지금은 국민 MC로 잘 알려진 유재석 씨도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힘든 무명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서 그때 가장 후회하면서 생각하는 그가 가장 많이 내뱉었던 말 중에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그 말이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나 싶은 생각에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런 말들을 내뱉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드는 생각 때문인데,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일은 뭘 해야 되지? 나는 내일 뭘 하지? 나는 내일 어딜 가야 되지? 아침에 눈을 떠서 뭘 해야 하지?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날 뭘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게 그렇게 자기를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다고 해요. 그런 자기의 그 20대 초반의 무명 시절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썼던 노래가 2011년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적과 함께 부른 그 노래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보지 않았다가 자신의 그 말버릇,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일은 뭘 해야 되지? 이런 말들을, 내가 이제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내일은 또 할 게 있어. 하면 돼. 나에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긍정의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꿨더니 정말로 말하는 대로 될까 했는데 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노래를 써서 함께 불렀던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을 내뱉게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여성 정치인 마거릿 대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지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도 딱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을 내뱉었더니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발견합니다. 맹인을 발견하여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맹인과 교제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이 맹인의 보지 못하는 지금 이 불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파서 병든 것 또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사자의 죄 때문이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그래서 인과론적으로 삶을 운명적으로 맡겼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신세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인과론으로 모든 게 해석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부정으로 변할 겁니다. 모든 게 다 남 탓일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야. 오늘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게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오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게 나를 아프게 낳아준 부모님 때문이야. 오늘 내 사업이 실패한 게 나의 등을 쳐먹은 그 누군가 때문이야. 오늘 내가 아픈 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모든 게 다 남 탓이 되거나 또는 자기 탓이 되어서 모든 게 그렇게 탓을 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맹인으로 살아간 이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맹인이 되었지?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내 삶은 절망이야. 마치 유재석 씨가 무명 시절에 난 왜 안 되지? 난 내일 뭘 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늘 자신의 삶을 비관했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인생을 놓고 늘 비관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맹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순간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맹인의 삶을 해석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원인을 물었던,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했던 제자들과 달리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리고 이 맹인의 속을 너무나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거예요. 3절인데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맹인은요, 늘 자신의 삶을 비관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난 안 돼. 난 아마 이러니까 이런 죄를 지어서 이것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니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눈을 보게 해주세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빛이에요. 빛. 여러분, 우리에게 두 눈이 있습니다. 앞을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눈만 있으면 다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우리 눈은 멀쩡하지만 빛이 밝혀주지 않으면 그 방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먼지 하나 닦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이 있어서예요. 내 눈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빛이다. 빛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소경을,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 맹인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성경에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셨죠. 보냄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못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분이세요. 새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으신 그 주님께서 이 맹인을 보냄받았다라고 말하는 실로암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 지금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신 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 못을 통하여 치료해 주신 거예요. 실로암이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보냄 받은 자 대신 주님께서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못에 가서 그 맹인의 눈을 씻게 하시고 그 눈을 깨끗하게, 그래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두운 눈에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뒤에 39절에서 말씀하신대요. 우리 39절,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명확하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못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시고 나는 본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못 보게 하시려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경들에게는 볼 수 있도록 빛이 되시고 나는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 살 수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 알아요. 나는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저는 미래를 보며 내 계획을 내가 보며 살아요. 자신의 삶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보지 못했던 맹인은 앞을 보게 되고 그동안 본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게 돼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맹인, 그가 세상으로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의 이웃들이 질문을 하면 물어요. 도대체 당신의 눈이 어떻게 이렇게 밝아졌습니까? 어떻게 앞을 볼 수 있게 됐습니까?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이 맹인이 처음에 주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눈을 진흙을 이겨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해서 앞을 보게 해주신 그 주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게 바로 맹인이 치료를 받자 예수님을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당시 안식일에는 이들 사이에서는 지켜야 할 법이 있었어요. 진흙을 만들면 안 돼요. 진흙을 만드는 게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맹인은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죄인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죄인이 뭐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죄인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는데 신기하네. 이것을 해석하고자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눈이 밝아졌습니까? 그러자 맹인이 눈이 밝아진 소경이 똑같이 대답해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똑같이 대답해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분이요. 이게 바로 맹인이 내뱉은 두 번째 고백이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 다음은 그분이.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나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 유대를 선동하여 이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가 뭐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시기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가? 정말로 그가 구원자 메시아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의견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해결을 할 수 없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요. 지금 우리 사이에서 이 분쟁이 있는데 당신이 다시 한번 말해봐. 예수 누구야? 어떤 사람이 너를 치료했어? 그러자 그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서는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그리고 헬라어로 와서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로 다시 번역되거든요. 이건 역시 선지자인데 앞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냄받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죄인이라, 안식일을 어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며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의논하고 있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분은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인이 한 세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겠죠. 너 집에 가.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맹인을 돌려보래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를 찾아가자. 부모는 과연 이 맹인이 치료된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그가 예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모를 한번 찾아가 보자. 그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요. 당신의 아들 맞소? 네, 맞습니다. 눈 뜨게 된 건 맞소? 예, 눈 뜨게 된 건 맞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줬어?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 부모가 알지 못할까요? 누가 자기의 아들을 눈 뜨게 해줬는지 부모가 몰라요? 정말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알아요. 근데 왜 이 부모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뭐가요?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약속이 만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되면 출교당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부모는 치료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말 못했던 거예요. 출교가 두려워 자기의 아들을 치료해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의 출교는요, 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를 옮기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출교는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에서 박탈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유대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기본권이 다 박탈돼요. 말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죄인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부모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맹인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30절부터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맹인이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누가 도대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줬냐?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는 모른다고 하는데 빨리 솔직히 말해라. 라고 부추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이 날 때부터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내 눈이 이렇게 밝게 띄어졌는데도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왜 못 믿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셔도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통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확실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의 부모마저도 예수를 부인할 때 이 맹인은 과감하게 예수를 전해요.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맹인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맹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요, 출교 그 이상이었어요. 그의 삶은요,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 생각과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놀림거리가 되고 따돌림이 되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당했던 그의 삶이 이제 좀 보게 돼서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려고 해요. 이제 좀 유대 사회에서 살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저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람다운 삶을 좀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출교 당해버리면 이 밝게 눈 뜬 것 다 무너져 버리는데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데 이제 좀 살겠다는데 봐줄 수 있잖아요. 맹인은요, 그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억압 속에 있었지만 이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맹인이 말한 이 말 속에 자유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모습 속에 자유를 볼 수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앞에 있는 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이 맹인에게 실현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가 이 맹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맹인은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자유구나. 유대 사회에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님만에 거하는 게 자유구나.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나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쫓아내요.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알게 되죠. 맹인이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또 맹인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맹인이 대답해요.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밝음이 뭔지,
자유가 뭔지, 진정한 밝음과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이 사람이 그 밝음과 자유 속에 주님과 함께 참다운 자유와 밝음을 향해 살아가게 돼요. 육체에 보지 못했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주여 보게 하소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눈을 뜰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맹인의 믿음이 점차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그의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성장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은 사건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았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고침받고 나서 누가 자기를 치료해 줬냐는 질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줬는데 그 때문에 내가 걷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자질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그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처럼 맹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점차 눈이 밝아진 맹인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이 점차 밝아지고 우리의 신앙 역시 점차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맹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맹인의 신앙이 점차 성장해 갔던 원인, 물론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 그가 했던 건 뭡니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어려워요. 물론 압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떠돌아다니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생각에만 머물면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는 게 말로 내뱉어지면 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맹인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며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깨닫지 못함, 이것이 뭔지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번 차분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신 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냥 걸어가든가 아니면 멋있는 말을 타든가 마차를 타든가
이왕 우리 왕으로 오셨다면 좀 멋있게 하고 가시지. 왜 어린 나귀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왜 타고 가시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가랴 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를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뭘 이해 못한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면 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주님의 일을 이해 못해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맞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야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랬더라라고 하는 요한의 기록이지만,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이 왜 나귀를 타셨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위해 오셨구나. 높은 자리의 성공이 아니라 죽음과 희생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 못하면 모든 게 부정적인 시야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때,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만 해요. 제자리 걸으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키운 어린 아이들도 크잖아요. 처음에 누워만 있다가, 처음에는 눈만 뜨고 있다가, 그 다음엔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나중에 뛰기도 하잖아요. 어린 아이도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가, 웃기만 하다가, 이제는 죽도 먹고, 밥도 먹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나름대로 이해해보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다시 또 일어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또 향해 나아가고, 이러한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해야 할 것, 우리 맹인을 보면서 깨달았죠.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인데요.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커다란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배에 비해 너무나 작은 키예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 우리 입안에 숨겨진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배의 방향을 키가 정하듯이 우리 삶의 방향을 말이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지금 험난한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요. 그런데요, 키만 잘 잡으면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광풍에 휩쓸려 다녀요. 그런데 말만 잘하면요, 휩쓸려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은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중요하게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신앙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말을 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말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번 여기만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까요? 아니죠. 쓴물을 내는 샘, 단물을 내는 샘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또는 세상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죠.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할 수 있지만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뭐만 해야 돼요? 단물만 내야 돼요.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돼요.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그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샘을 깨끗하게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꿀 때 깨끗한 샘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삶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시자 이 맹인의 삶은 반응합니다. 뭐래요? 입술을 열어 예수를 고백하는 것으로 반응해요. 이 반응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켰어요. 우리의 삶이 신앙의 성장이 오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말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말이 주님을 향하려면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은 하나가 돼야 되며 말과 마음은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점검합시다. 우리 마음 점검합시다. 주님을 향해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